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속히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준비하고 깨어 강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이 현장을 변화시킬 전도자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빨리 와주십시오 혹은 이미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마라나타 혹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오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우리가 청하는 거죠. 이미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 그 청함에 대한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뭐겠습니까? 가겠다는 거잖아요. 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가기 싫다 혹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가겠다 혹은 이러하면 가고 저러하면 안 가겠다고 하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증언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그곳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나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의는 뭡니까?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셔서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고 교회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고 성령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좌정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때와 시간표와 현장과 일들을 따라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근데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 아닙니다. 커트라인에 있는 시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한 은혜의 때를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도 변화산상에서 봤던 수많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고 하실 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유대인의 왕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 그 이름이 곧 누구십니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오셨지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어린 아기 말 구유의 노인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낭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보다 그 옆에 가까이 지냈던 사도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이유와 구약의 모든 예언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겠다는 재림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억할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 전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큼 놀라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이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수많은 율법학자들이나 수많은 신비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고 그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자연 세계를 명령하시면서까지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는 사실들을 몸소 보이실 때조차도 제자들과 무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면서 이를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각자가 바라는 구주가 아닌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왕은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선지자 같으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고, 너무 배고픈 자들은, 헐벗은 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능력이 나타나요. 죽었던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하겠네 라고 하면서 정치 지도자든지 어떤 부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든지 혹은 어떤 대단한 신비적인 능력가든지 나름대로 바라보는 메시아를 찾았던 것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그 언약을 다시금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구주께서 나신 사실들을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그 제자들과 그 후대들보다, 그 선지자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 풍성함과 그 언약이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나의 현장 이 시대에 맞게 누리고 적용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언약을 붙잡고 분투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승리를 외칠 수 있느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예수 이름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있는가,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외면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대통령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수십만 유튜버, 수십만 인플루언서 혹은 수많은 금수저 재벌들입니다. 그럼 5년만 더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또 아주 연예인들, 뛰어난 사람들, 막 어제도 혜경이 해서 막 오빠 그 보더라고. 오빠.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오빠 놔준 적이 없는데 어디 오빠가 있냐니까 누구 오빠였어요? 그 스트리밍 하는 거 보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이돌 스타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저런 인기 있는 사람들이 더 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가고 오는 여러 세대 그리고 지금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앞으로도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영적인 모든 세계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초림, 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도 그 좁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좁은 현장에서 있었던 그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저 성전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와
모든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죄책과 죄악들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매번 나아갔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신을 자기 몸으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휘장이 가려져 있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앞에 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넓은 은혜와 말할 수 없는 막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막대한 은혜가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속에서 버틸 수도 없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왜 구름 타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까? 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사는 이 현장,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왜? 처음 왜 오셨는지도 알고 앞으로 왜 오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 딱 붙잡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인기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산다.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건요 유리한 말도 아니고 나를 위해 주는 말도 아니고 그건 위험한 말이고 무서운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개역 개정성경 1059페이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사실 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 힘든 사람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희망 있다라는 말을 전해도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다음에 여러분 이번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제가 용인시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돼서 이 용인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라고 해도 찍어줄까 말까 하는데 제가 많이 나갔어요. 용인시가 곧 망할 겁니다. 확실하게 망할 겁니다. 완전히 망하고 우리 직장 다 잘려야지 나중에 회복됩니다. 우리 망하게 됩시다. 이거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가면 제대로 가면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고 싸우면 남아있는 사람까지 힘듭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니까 전부 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레미야의 사명이 그거였어요. 5장 30절 31절 우리 천천히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1059페이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까지 어떠냐면 너무 무섭고 놀라운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이 제대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애매하게 타협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우리는 렘넌트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받은 것은 지금 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망하고 그냥 항복하고 따라가라. 따라가면 내가 너희를 제대로 깨우치기 위해서 채찍질로 바벨론을 쓰는 거지 바벨론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너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걸 달게 받으면 내가 곧 회복할 건데 왜 그 시간표를 누르면서 너희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뭡니까?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고도 많은 선지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러면 성공한다, 저러면 돈 많이 번다, 저러면 건강하다 하는데 그게 유튜브에 말하는 사람들과 별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보고 그 말씀 전체를 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돌이키면서 깨어지고
혹은 회개도 하고 혹은 도전도 하고 혹은 열심도 내고 혹은 잠잠히 기다리면서 이 말씀이 뭡니까? 라고 붙들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붙들며 나가야 되는데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게 좋다니까 자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나요.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다. 그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죠. 왜? 사람들하고 맞닿아 있어요. 사람들의 삶과 연결돼 있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말 들으니까 이 고물 하나라도 작은 말단직 하나라도 나에게 오니까 서로 윈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도 그것을 어떻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죠. 아니 하나님 말씀 이렇죠. 이게 아니라 내 백성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때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우리는 지켜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막연하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십자가 부활 처음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내 몸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이유까지 우리는 풍성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는 겁니다.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제 말씀했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고 역사에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2절 13절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였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의 율례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이제는 그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결단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끝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 그 하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일을 같이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우리 형편처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약속 가운데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가정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네 자녀들과 네 현장과 네 형편처지를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로 왔다. 너는 누구냐?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늘 고백하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가 오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그것이 이 성탄절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형편 처지든지 담대하게 신앙의 설계를 딱 붙잡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가진 사명자 전도자답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연한 숨같이 주님 앞에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기쁜지, 왜 즐거운지, 왜 만방에 선포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는 우리가 그 언약을 풍성히 누리고 고백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고 기울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